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면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지난주 주기철 목사님에 이어서 오늘은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교회 순교사의 쌍두마차라 이야기할 수 있는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오늘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순교의 길을 걸었던 순교자의 삶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손양원 목사님은 사실 주기철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경남 성경학원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또한 사명자로서의 삶을 갖고, 손양원 목사님도 역시 일사각오의 신앙을 그 마음에 담아서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느라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고, 나중에는 해방 이후에 6.25 전쟁 통해 공산당 앞에서 끝까지 나는 이 신앙 지키겠습니다 하다 공산당에 의하여 1950년 총살을 당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신 손양원 목사님. 그런데 결이 좀 다르다고 한다면, 손양원 목사님은 그 삶으로 그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의 실천이 얼마나 크게 우리 가운데 큰 신앙의 교훈을 남겨주었는가.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사랑을 마음에 담아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참 용서를 이루며 무엇보다 감사로 살았던 그의 삶.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삶에 대하여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이야기하기 앞서서 그분을 소개하는 오늘도 영상 하나 짧게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는 1926년 한생병자들이 대부분이었던 부산 간만동 교회 전도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첫 사역지가 한생병자와 연결된 것을 계기로 평양 신학교를 졸업하고도 여수 애양원에 부임해 오직 나환자들과 고락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던 1940년 10계명 중 제1계명과 2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하여 신사참배를 반대했고, 그 이유로 손 목사는 여수 순천경찰서에 구속되었지만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그의 의지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많은 반성도 했을 터인데 아직도 그 신사참배를 못하겠어? 공연히 헛수고만 했어 하는 말에 아버님 대답이 그랬습니다. 헛수고는 오히려 당신들이 했어. 내가 신사참배 하려면 처음부터 하지. 왜 어리석게 3년이나 지난 날 내가 신사참배를 하겠어? 내 신앙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 돌이킬 맘 전혀 없습니다. 결국 8.15 해방을 맞이했고, 이후에 다시 애양원에서 천여 명의 나병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던 1948년, 당시 제주 폭동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여수에 집결했던 군인들 중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남로당 계열의 군인 일부가 인민위원회를 만들어 반란을 일으켰고 민족대학살을 감행했습니다. 이런 사태 속에서 신앙과 민족 정신에 불탔던 동인과 동신은 학교 안에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며 공산주의의 잘못을 폭로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형제는 반란군의 무자비한 총살 앞에 한꺼번에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안을 내다보니 온 마당에는 오빠의 책, 교복, 가방이 뒹굴고 있었고요. 한쪽에 불 보니까 거기는 검붉은 피자국이 뚝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동이야, 동이야, 너의 두 오빠가 죽었단다.
내가 너의 두 오빠 시체를 찾아서 딴 곳에 옮겨놨다. 우리 두 오빠의 시체는 그 위에 쓸쓸히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기 친구들에게 얻어맞았는지 평소 친했던 친구들이에요. 온 전신에는 피투성이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마, 가슴, 얼굴, 온 전신에는 얼마나 총을 쏘아댔더니 총알 자국이 수없이 나타나 있었지요. 장례식은 간단했으나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제사를 올리는 엄숙한 순간, 손 목사가 장례식 끝부분에 고백했던 마지막 인사는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에 답사를 드리리.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는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는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넷째는 또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든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요 감사합니다. 다섯째는 예수 믿다가 와서 종신하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든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라니 감사합니다. 여섯째는 미국 가려다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돼 감사합니다. 일곱째는 나의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는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는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신뢰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가 공산당원에 맞서 순교하는 그날까지 그의 삶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두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삶이었고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의 삶에 있어서는 아마도 가장 큰 아픔의 사건이 1948년 여순 순천 반란 사건으로 두 아들을 잃어버린 그러한 장례의 자리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해방 이후에 이념적 갈등으로 북쪽에서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그러한 세력들, 또한 남한에서는 자유주의를 또 추구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적으로 부딪힌 자리가 6.25 전쟁이지요. 그 사이에도 계속적인 그러한 부딪힘의 갈등이 곳곳에서 있었다고 하는데, 제주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라에서는 국가 경비대를 그 제주로 보내기 위해서 남쪽 이남 아래쪽으로 집결시킵니다. 그 14연대 가운데 일부 자익 계열에 있었던 군인들이
거기서 큰 반란을 일으키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많은 양민들을 학살하게 되는데 곳곳에서 저들의 이념을 따르던 학생들 또한 저들에게 동조하여서 자기 친구들을 많이 학살하고 때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순천 그러한 그 교육학교에 다니던 사범학교에 다니던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 동신이가 희생을 당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희생 가운데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당시에 애아원교회가 부흥회 중이어서 부흥회를 오셨던 목사님이 장례를 집례하시게 되고 장례가 마무리될 즈음 이제 유가족을 대신해서 오늘 손양원 목사님이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을 대표한 인사말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전했던 이야기가 앞서 언급된 10가지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두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장례하는 그 자리에서 10가지 감사를 말한다는 것이 도대체 우리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러한 감사의 이야기들이지요. 어찌 그것을 감사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살펴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는, 천국을 향한 그 신앙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감사. 두 아들을 땅에 묻으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손양원 목사님의 이 고백이 오늘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고 있는가. 두 아들을 떠나보내는 자리에서 아버지가 고백하고 있는 이 감사를 다시 한번 여러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를 본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일을 통해서 순교자가 나게 하시니,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6남매 3남 3녀 중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장남 동인이, 차남 동신이 저들을 순교의 제물로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것 바치게 해서 감사하다는 거지요. 세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셨고 그 아들들을 순교의 제물 되게 하시니 감사하다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을 동시에 순교의 제물로 보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다는 거지요. 다섯 번째, 우리가 늙어 누워 죽어 천국 가는 것도 복인데 우리의 생명 바쳐 특별히 전도하다가 총살당해 순교함이 어찌 감사하지 않겠느냐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 아마도 그 아들들 미국 유학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서 내 마음 안심하게 되니 감사하다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 그 안재선이라는 자를 회개시키고 내 아들 삼을 수 있는 마음 주니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많은 이들이 무수히 천국의 아들들 될 수 있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일상에서 감사할 만한 이유가 됩니까? 도저히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지요. 도저히 부모로서 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지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 그 감사를 고백하고 있지요.
특별히 7번째 감사,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하다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를 살해한 그 안재선이라는 자가 체포돼서 오늘 그가 총살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손양원 목사님 득달같이 순천경찰서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의 구명을 적극적으로 탄원합니다. 비록 내 아들들 죽었지만 내 아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를 죽인 저자를 총살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를 살려서 예수 믿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일 내가 하겠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손양원 목사님의 적극적인 탄원으로 이 안재선에게 내려진 총살형이 보류되어지고 집행 정지되어집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지지요. 기다렸던 손양원 목사님 적극적으로 저를 끌어안으며 이제 네가 내 아들 하자. 그를 자신의 양자로 입적시킵니다. 물론 모든 가족들의 마음이 손양원 목사님 같지 않아서 이 일로 인해서 다른 가족들의 마음에 큰 상처가 있었다 그래요. 특별히 아까 영상에 나왔던 손양원 목사님의 딸 손동희 권사님, 처음에는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내 오빠 둘을 죽인 저 원수와 같은 자를 어찌 용서할 뿐더러 우리 가족을 삼을 수 있는가. 처음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권사의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아빠가 왜 그러셨는지 이해하면서 자기도 그 부분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용서라는 것 결코 쉽지 않지요.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할 뿐더러 자기의 아들로 저를 삼아 이 안재선에게 예수 믿게 하려고 한 번은 손양원 목사님이 그 서울에 있는 서울역 앞에 있는 남대문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는데 혹시 이 아들 집에 혼자 뒀다가 누가 해코지를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안재선이를 자기가 데려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 때도 제일 앞에 앉혀놓고 그 말씀을 듣게 합니다. 나중에 이 안재선이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손양원 목사님 그를 부산에 있는 고려 성경학교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고 나중에는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하고 기록에 하면 1979년 후두암으로 이 안재선 씨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예수 잘 믿고 사역 잘 감당하다가 천국에 갔다 기록해 주고 있어요. 지금도 연수에 있는 그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기념관에 가면 이 안재선의 아들이 그곳에 나와서 안내를 하고 그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손양원 목사님을 일컬어서 우리는 사랑의 원자탄이라 이렇게 별명하여 이름하는데 앞서도 보았지만 그가 섬겼던 애항원교회, 당시에 모든 사람에게 버려지고 격리되었던 한센인들, 예전에 나병이라고 그러고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문둥병이라고 했던 자들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들에게 다가가서 저들을 안아주고 그 환부에 손 얹어 기도해주고 심지어는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아주면서 저들을 위해서 함께 살아갔던 손양원 목사님의 이 사랑, 그분의 이 사랑이 바로 오늘 말씀이 기록해주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한 구절 붙잡고 평생을 그 사랑을 실천한 일에
평생 그 사랑으로 삶을 증거하는 일에 삶을 사셨던 손양원 목사님, 무엇보다 그 신앙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6.25 전쟁통에 내려온 공산당들에게 의하여 붙잡히고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총살을 당해 순교하시게 되지요. 당시에 그의 나이 48.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말씀이 보여준 사랑의 실천자로서의 사랑과 용서와 감사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준 그 신앙을 정말 100분의 1, 1000분의 1에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다면 아마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의 모습, 오늘 우리의 한국교회 모습은 좀 더 새로워지지 않을까. 오늘 말씀의 교훈 앞에 우리를 내어놓게 됩니다. 그분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그 용서와 감사를 오늘 우리 안에 담아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길을 걸으며 어떠한 나라 사랑의 신앙을 실천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도전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 신앙을 우리 안에 담아서 우리도 그 신앙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며 많은 이들에게 믿음의 참 증거를 이루는 신앙의 온전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이 순교의 신앙이 우리에게 큰 믿음의 축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다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나아가 이 땅에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을 남겨줄 수 있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더 많은 믿음의 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순교의 신앙에 도전받아 순교의 한 길을 걸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올해도 국내 성지순례를 계획합니다. 10월 달에 국내 성지순례를 계획하면서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이분들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관이 있는 경남 창원,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이 태어나고 또 자라고 그의 신앙의 흔적이 묻어있는 그 경남 함안 7원이라고 하는 거기에 가면은 손양원 목사님의 생가가 있고 순교기념관이 있어요. 거기를 한번 둘러보고 또 여수에 그분이 섬겼던 애향원교회, 그리고 그분과 두 아들의 산소가 있는 그 묘지까지 다시 한번 그분들의 신앙을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서 함께해 주시 바라겠고, 특별히 올 6월 나라 사랑의 달을 통해서 이런 분들의 귀한 신앙의 그 순전한 삶, 나라 사랑의 마음, 하나님 사랑의 순수한 신앙을 우리 안에 담아서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는 그러한 성도로, 가정으로, 교회로 다시 한번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